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나눔과 용서라는 주제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생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울푸드 또는 컴포트푸드라는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음식,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음식이 기억나고 그리워지고 또 생각나는 그런 것들, 그런 음식을 가리켜서 컴포트푸드 또는 소울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해주셨다는 그 음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음식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플 때,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린 시절 먹었던 그 엄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컴포트푸드 또 소울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음식은 아니겠고요.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김치찌개라든지 또는 된장찌개와 같은 것들, 그저 소소한 음식이지만 바로 집밥,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언짢을 때,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이런 음식들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주셨던 것들 또 하나씩 기억해 나가고 또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의 말씀들을 생각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음식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떡과 생선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 하면 성찬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떡과 생선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면 떡이라는 것보다는 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부터 떡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과 생선 생각하면 복음서에 또 두 가지 대표적인 본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해가 져 가는데, 밤이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또 사람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배도 고프기 시작합니다. 보니 점점점 해는 넘어가고 있고 저녁 무렵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돌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빌립아,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하냐? 이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먹을 것을 주려면 빵이 얼마나 필요하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잠시 계산하더니 대답하지요. 주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아마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향유 옥합 저녁에 말씀 나눴을 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다, 거의 연봉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역시 200데나리온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냥 어린 잡아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거지와 똑같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떡을 먹이고 싶으신데 제자들로서 저들에게 먹이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주님께 건의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야기하죠. 한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이 도시락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도시락, 아마도 이 아이의 엄마가 말씀을 들어 나간다 하니까 싸줬던 것 같습니다. 가서 배고프면 이거 꺼내 먹으라 하고 아마도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자녀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저 서민 음식입니다. 이거 싸주면서 손에 들려 보내줬던 그 도시락일 겁니다. 근데 아이도 사실은 점심때 먹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 그 먹을 틈도 없었나 봅니다. 또 이것을 안드레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바로 안드레에게 드려서 주님께 드린 것이겠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이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시장하실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배고픈데 주님도 배고프지 않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튼 안드레는 이 아이가 바친 그 도시락을 들고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겠죠. 역시 안드레의 마음에도 어찌 보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이거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즐거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겠죠. 뭘 나눠줄 것이 있을까? 그건 나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하지만 주님이 나눠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건네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났지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서 주님이 그것을 떼어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빵이 나오고 생선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신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노인들, 어린 아이들 약 2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그 음식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사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그 빈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래도 12바구니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또 12바구니나 되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식,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음식, 떡과 이 생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도 나눔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나눔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정된 물질,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또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빠듯하게 먹고 살아갑니다. 결세를 보면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고 쌓아놓기보다는 그저 빠듯하게 간신히 살아가곤 합니다. 그저 우리 가족 먹기에 내 한 입에 풀칠하기에도 항상 부족한 양이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죠. 합리화시킵니다. 나도 우리 가족 먹기도 간신히 벅찹니다. 이거 줄여야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먹지 않아야만 나눌 수 있노라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나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대접할 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족한 중에도 나눌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한 아이의 도시락, 자기 것을 나누었던,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나누었던 여기에서 바로 나눔의 정신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무언가 주님도 배부르시겠지만 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 한 아이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 손에 들린 떡과 이 생선은 나눔의 표시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오늘 본문의 사건, 결국 우리의 이선과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만 있어도, 그런 정성만 있어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내 작은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놀랍도록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이 가르쳐주신 이 교훈의 말씀처럼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움켜쥐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살겠노라 움켜쥐는 그런 손들이 아니라 그 손을 펼쳐서 빠듯하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겹지만 이웃들과 나누는 손길,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넘치는 복으로 나누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나눌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교회는 어떤 보여지는 물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누며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기며 나눔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돌아갔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에 간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마음의 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베드로처럼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잡히시고 못 박이실 그 순간 그들은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육지에서 숯불을 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을 굽고 계시지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다가 나온 제자들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받은 물고기를 그 숯불에 구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탓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시는 것 아닙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죠. 더군다나 주님은 그들의 생태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미리 육지에 그들을 위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시고 그들에게서 생선을 받아서 생선까지 구워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조용히 한 끼 아침 식사를 장만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식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떡과 생선, 주님의 손수 만드신 이 떡과 생선에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떡과 생선에 묻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희 왜 그랬어? 너희들 왜 도망쳤어? 나를 왜 부인하고 배신했니? 그런 것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제자들이 낙심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떡과 생선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용서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밥 먹자. 자, 아침을 먹어라. 우리 같이 함께 식사하자.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발라주시면서 구워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목이 메었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의 짐을 다시금 다져가시는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용서는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다시금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로 일어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들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다시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바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떡을 볼 때마다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빈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던 그 기적도 생각났을 것이고 또 실패한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대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실천하며 제자들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떡과 생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남겨주신 교훈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생선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움켜잡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나누지 않으려는 우리 좁고 좁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두 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떡과 생선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손을 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떡과 생선을 보면서 좁고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원수 맺은 것 그리고 다툰 것 여러 가지 것들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품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넉넉한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떡과 생선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